사랑하는 세이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식일의 축복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시는 찬미는 다 같이 눈을 예수께 돌려를 파운틴뷰 아카데미 학생들의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첫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O soul, are you weary and troubled? No light in the darkness you see. There's light for a look at the Savior, and life more abundant and free.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Through death into life everlasting, He passed, and we follow Him there. O'er us sin no more hath dominion, for more than conquerors we are.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His word shall not fail you, He promised. Believe Him, and all will be well. Then go to a world that is dying, His perfect salvation to tell.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Turn your eyes upon Jesus.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노래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풍성한 계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번 주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세이 친구들이 모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파운틴뷰 학생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s I look back on this road I've traveled, I see so many times He's carried me through. And if there's one thing that I've learned in this lif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verything He has said He will do. Every morning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heart rejoices when I read the promise. There is a place that I'm preparing for you. I know someday I'll see my Lord face to face, 'caus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verything He has said He will do. Every morning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And in every situation He has proved His love for me. When I lack the understanding, He gives more grace to m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Jesus is faithful and true.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4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조건적인 순종, 어떠한 고난에서도 능히 오래 참는 인내, 오리를 가라고 명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기 부인,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무기가 있으면 좋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중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특성을 그 중요도에 따라서 1열, 2열 혹은 3열로 구분해 놓는다면 감사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특성으로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나 혹은 돼지고기 안 먹기 정도의 중요성으로 이 감사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비교적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이 덕목은 작은 부록처럼 있어 보여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비중 있고 영향력 있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끈이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결국 목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이 돼버릴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종교 행위로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실망 혹은 환멸이라는 뾰족한 바위돌에 부딪혀서 산상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희생과 순종은 희생에 따르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순교자 컴플렉스나 억지로 행하는 행위로도 그 기쁨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을 일대 혁명으로 일으킨 업적을 남겼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 고투한 과학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지요. 영국의 존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 그 덕목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모두 절름발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절룩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는 사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던지 이 장미가 말입니다.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져서 못 있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겼지요. 그리고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부인에게 불평을 하고 맙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고 또 불평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미가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고 화병에 두어서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결국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버린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주인은 그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유가 많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단체에 소속이 되면은 그 단체가 어려운 상태에 이런저런 불평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는 늘 어두움이 가득 차지요. 큰 문제, 사소한 문제 혹은 장기적인 문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 일상의 문제 등등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며 걱정을 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합니다. 내 삶의 최대의 슬픔을 안긴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어 불평과 짜증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고 그 문제를 피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하기도 하지요. 그게 회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난관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에 어떻게든 대처하든 그 모든 대처 방법 이면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마음의 부르짖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배신감, 혼자됨, 못난이가 된 것 같은 기분, 탁대받는 기분, 남들에 대한 원망,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연민, 자신은 점점 더 자신의 문제 속으로 더 가라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 불평할 일에는 불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다면 이 부류에 속하겠지요. 감사의 조건과 불평의 조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복되니까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감사할 조건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니 마치 그것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칼기 여객기 폭파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해프닝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하나의 사건이었지요.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가 되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제가 어릴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 비행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20여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마 자신의 불행과 운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또 안도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운명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지요. 비행기가 폭파되기 전 탑승할 때까지 그들은 감사와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은 아마 감사했을 것이고, 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을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 몇 시간 못 되어서 비행기가 격추되어 전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탑승하지 못했던 20명의 사람들은 아마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그 행운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다, 저것은 불평의 조건이다 라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멀리 전망하여 볼 수만 있다면, 삶을 관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섣부른 판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멀리 전망하면서 삶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하고, 자신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를 여행하던 때였습니다. 뒤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말 콜로라도는 너무나도 멋진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도변을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지방도로 같은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의 풍경, 그 옆으로 콜로라도 강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 광경들은 너무나도 멋진 길이었습니다. 그 국도길에서 지방길을 선택하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겠노라고 결심한 이후에,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미국이란 환경이 늘 언제나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 지방도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비록 기름이 많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자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나타나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저 그 광경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고속도로로 갔다면 후회할 길이었습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감탄을 연발 터뜨리고 있는데, 깨닫게 된 사실은 가스에 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기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후부터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였습니다. 주유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0분을 달렸을까? 거의 눈금이 끝에 다다랐고 제 마음은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화도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이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과 아내는 피곤했는지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던 말든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쪼달리고 있었지만 저를 향하여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그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맡기는 것, 알아서 하겠지, 난 잠이나 자야지. 인생을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감사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은 때때로 참고 잠잠히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지요. 이를 우리가 전천후 감사, 사계절 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감사는 마치 꽃과 선물을 안기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똑같은 삶 그 자체, 습관이 들여져서 이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할 정도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론다 버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6가지 정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끊임없는 기도로 견인하게 되지요.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이나 고통을 한 번 보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자신의 삶에 다시 몰두하고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만큼 느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말입니다.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암 환자를 위로하고, 점심에 반신불수의 장애인을 위로하고, 저녁에 중환자의 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음날 장례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루 왼종일 우울한 일 투성이었어요. 마음의 무거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느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힘든가. 위로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식간에 찾아온 몰려온 성도들의 아픔은 젊고 어린 목사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다 잊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고통을 친히 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의 귀를 내 귀에 내게 기울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상황의 역전이나 변화로 인해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확신만으로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넘어졌잖아요. 제 무릎이 까졌잖아요. 성장을 위해선 그 고통이 나에게 약이 되기에 아버지는 지켜보시고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켜보심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은 때때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시험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성장이라는 열매를 거두려는 자는 실패하고 말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과거의 경험의 소산물처럼 그 경험을 쏟아놓는 듯이 보입니다. 나의 소원에 합당함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처사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합당하고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인류에게 나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처사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는지를 경험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 그러나 나중에는 깨달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순진한 자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진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자전적 고백이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당시의 회상을 또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들을,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부족했었던 나 자신, 이해가 다 성숙되지 않았던 나 자신, 아직 자라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함을 경험했을 때 그 곤란함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영혼의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시편의 저자는 바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은 앞으로 닥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지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을 선함으로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바로 시편의 글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도움과 은혜에 감사하기를 배웁니다. 시인은 그에게 내리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6편은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과 사망의 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행복 혹은 성공, 기쁨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 지칠 때 항상 엄마 힘들고 항상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써요? 지금 적으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감사 편지를 쓰니까 좀 당황스럽고 근데 많이 놀랐어요. 뭘 써야 될지 살짝 고민도 했고 좀 감사 편지를 써본 적이 많이 없어서 좀 기분이 좀 묘했어요. 저 아빠한테 이제 저희 중3 담임 선생님이요. 오늘은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한테 썼어요. 엄마요. 어려운 친구들한테 썼어요. 자주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못했어요. 감사 편지는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편지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민망하달까? 안녕, 아빠 딸 예원이야. 윤정은 선생님께 부모님께 안녕 엄마 아빠. 엄마가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주시고 엄마 나 키우느라 힘들었지. 근데 나 이제 다 컸어.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하고 싶은 연극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옆에서 용기를 주시며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해주던 때가 생각나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워. 힘든 거 싫은 거 말 안 하고 우리 먼저 생각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항상 그래도 웃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안녕.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까 조금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뭉클했어요. 제가 쓰다가 말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고 상대방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썼을 때 저도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추억들도 같이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은 사실상 감사를 충만하게 바라는 날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곡식들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세이 가족들, 각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인 우리의 세이들에게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내가 효도하겠다고 화장도 하고
모처럼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안정과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세이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 귀한 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예물과 헌신으로 주께 드린 모든 손들 위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긴 연휴입니다.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셔서 우리 세이 본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